저와 여러분의 손에 각자마다의 그 한 통의 편지가 들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병원의 검사 결과가, 또 어떤 분에게는 은행에서 날라오는 듀데이시 지난 독촉장이 그 편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상황이 또 그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그 절망의 편지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편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대략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지 쭉 나열을 하고, 이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무명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왕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신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 이 해답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무겁고 그리고 무섭고 절망적인 편지 한 통을 받아들었던 그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편지를 들고 왕의 보좌 앞에 섰던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각자의 그 절망의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가고 결단함을 통해 새로운 왕의 통치를 경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터져나오는 회복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사네립은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단순히 항복 요구를 하는 경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조롱이 다 담겨 있었던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는 말에 속지 마라. 내가 멸망시킨 다른 나라의 신들도 결국 자기 백성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네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느냐? 라는 조롱의 편지였습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던지는 질문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아프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왜 너희 가정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이 있는 거냐?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너 자녀의 삶은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너한테 고백해야만 되는 거냐? 이것이 바로 조롱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 조롱 앞에서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군들을 불러 모아 군사작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절망의 편지를 꺼내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조롱과 절망의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그 편지와 씨름하거나 싸우려 들지 않고 그 편지를 다스리실 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보좌를 찾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보다 130년 정도 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늘 아수르 18만 5천보다 훨씬 더 많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굉장히 절망의 편지를 마주했던 왕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절망의 편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편지는 다분히 우리가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할 능력도 없다. 연약함도 있고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조롱 앞에, 절망 앞에 똑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씨름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보좌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때로 너무 오래 문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문제의 자리에 머무는 것만큼 왕의 보좌 앞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싸움은 문제의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의 자리에서 진정한 왕의 자리로,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길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조롱과 수치라는 한복판에서 새로운 일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손에도 조롱과 절망의 편지가 손에 한가득 쥐어 있진 않으신가요? 세상이 조롱하는 비웃음과 상황이 주는 애통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상실과 사람의 여러저러 말 때문에 흔들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씨름하거나 싸우려 들지 말고 그 편지를 들고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왕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온 우주 만물에 대하여 영원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간혹 세상 앞에서 조롱당할지라도 절망의 자리를 완전히 박차고 일어나 왕이신 하나님 앞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모든 문제와 절망을 다스리시는 왕의 임재 앞에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성전을 향해 가고 왕의 보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앞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요. 시작.
14절 초반, 14절 후반, 15절 초반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그는 조롱과 절망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편지를 받은 사건은 이 사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돼도 되는데, 오늘 굳이 성경은 어떤 동작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히스기야가 그 절망의 편지, 조롱의 편지를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활짝 펴놓고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조롱하는 편지, 절망의 편지, 어찌 보면 민족의 수치가 드러난 편지인데 그것들을 얼마나 가리고 싶었겠습니까? 주머니에 대충 꾸겨놓고 하나님 아시죠?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절망, 그리고 수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담긴 그 편지를 하나도 숨김없이, 그리고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왕의 시선 아래 마치 책을 펼쳐 놓듯이 활짝 다 펼쳐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약함과 백성의 절망을 정직하게 드러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 문제를 포장하거나 내 문제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문제 그대로를 왕의 보좌 위에 올려놓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의 문제, 모든 타이밍의 문제, 지금 마지막까지 해결됐어야만 하는 그 모든 문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 하셨나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도 가감 없이 숭미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 잘 포장된 우리의 문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마음들을 왕 앞에 드러내는 신음이며 절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상실과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저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펼쳐놓으면 펼쳐놓을수록 아파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새해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행하고 계시고 또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너무 솔직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도 안 생깁니다라는 고백이죠. 금식의 날이 어떻게 변해서 기쁨의 날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왕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감추지 않는, 완전히 펼쳐놓고 드리는, 숨김 없이 드리는 주님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대학병원의 최고의 권위자를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의 권위가 너무 무섭고 의사 선생님 보기에도 마음이 어려워서, 그리고 자신의 병이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이럴 때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식단 관리 잘 하십시오, 운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젊다고 그렇게 과신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의사가 경고했던 그 사인이 몸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다 한들
가장 치명적인 증상, 제가 며칠 전에 피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혈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결정적인 증상을 감춘 채 선생님 저 그냥 좀 피곤하고 기침 정도 나니까 약이나 좀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리 권위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펼쳐놓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이 그동안 운동이나 식단이나 그동안의 건강관리에서 등한시하고 했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 펼쳐놓지 않으면 의사는 자기가 가진 권위와 실력을 그 환자를 위하여 쏟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환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사에게 이양한다면 그 의사는요, 자신의 모든 전문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완벽하게 믿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나오신 게 아니라요, 자꾸 흔들리셔요. 마음 흔들리시고 이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흔들리는 믿음 앞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래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에 시작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손에 들고 끙끙 앓고 있는 편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재정의 문제이든 신분의 문제이든 어떤 실패의 편지이든 두려움의 편지이든 깊은 상처나 또 상실의 편지이든 아니면 죄책감의 편지이든, 그런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를 정직하게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요, 우리 예배가 문제를 억지로 덮는 예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왕의 보좌 앞에 활짝 펼쳐놓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약점이 이겁니다. 저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왕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절망이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그 절망의 편지가 왕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왕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의 응답이 오기도 전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바로 무찔러 주지 않으십니다. 기도한 것과 19절까지, 그리고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나타나는 것 사이에는 14개의 구절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히스기야는 어느 시점에 마음이 평안이 임했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들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이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기적적으로 새벽이든지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셨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레마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조 목사, 내가 내 기도 들었다, 이런 얘기 하신다고요. 야, 너 그 고민 많은 거 알아. 그 관계 속에서의 고민,
그리고 목회 속에서의 고민, 그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자녀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 자녀의 문제 가지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목사님 오픈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들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야. 14절에 간극이 있지만 결국 35절에 가서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시냐면 들으셨다라는 내용 다음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뭐냐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순서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셨다라는 거 뭐냐? 내가 너 기도 가운데 있었어 라는 거예요. 임재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약속의 확증을 주세요. 내가 약속한 거야. 여러분들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뭔가 다시 시작하는 거 두렵습니다. 가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다시 또 다른 무언가 시작을 하는 게 매우 두렵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요. 그리고 행하십니다. 이제 결과의 확증이에요. 역사의 변곡점이고요.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이제 거의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응답의 결과는 나중에 오지만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평안은 언제부터 임했을까요? 예, 들으셨다라는 것에 점점점 마음이 차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의 마음은 평안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과 이탈리아의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설규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마지막에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죠. 여러분들 이탈리아는 빗장수비입니다. 여러분들 그 뚫리지가 않아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그것을 라이브로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 어렵게 봅니다. 너무나도 마음 어렵게 봅니다. 후반 43분에 동점골이 터질 줄 알고 연장전 가서 안정환의 헤딩골이 나와서 경기가 끝날 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이 결정된 이미 사건이었다면 그것을 돌려볼 때 저 표정은 어때요? 실실 웃으면서 보자. 괜찮아. 좀만 있으면 43분만 되면 설견이 늘 거야. 그때 어때요? 우리는요, 약속을 기다리면 뭐 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직 결과가 확증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원하는 A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B 아니면 이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본향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완성될 그 그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산다고요? 노래하며 이 땅의 고난을, 어려움을, 애통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결과가 확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미 약속된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당장 돈 벌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보장된 미래와 부활의 약속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예배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직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인재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때문에 투자했던 부동산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1871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1873년, 2년 후에 가족여행을 가느라고 아내와 딸을
유럽으로 가는 배에 먼저 태우게 됩니다. 근데 그 여객선이 침몰을 해가지고 딸 넷을 그 사고로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네 명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이 가장 깊은 상실 속에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분이 만든 찬송가가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가사 한번 보실까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던 딸 4명이 돌아올 수 있나요? 못 돌아와요. 그런데 이것을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무대뽀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 찬송가의 마지막 사절을 읽으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묵상을 한 겁니다. 사절 한번 띄워주세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여러분들 저거는 약속된 겁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고 세워지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저거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왜 내 영혼 평안하다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결과의 확증 이전에도 그는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며 평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그의 풍파 위에 뭐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그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죠. 여러분들 아직 건강진단서, 또 누군가의 상실의 빈자리, 또 미래의 불안이 계속 우리에게 또 다른 편지로 우리의 손에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결과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하는 임재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새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했다면,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도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여러분들 결과의 확증 이전에도 찬양하며 노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온누리 교회 전도사로 잠깐 섬겼었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사의 사모로서 여성 큐티방을 그때부터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큐티방에 이제 멤버들이 누구였냐면 뭐 간사님도 계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지희 씨라는 방송인이 계셨어요. 무슨 영상이에요? 최근에 본 게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씨가 하는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 아이는 그때 당시 그 제 영화부 학생이었고요. 그 엄마 아빠 젊은 엄마 아빠가 이제 나왔고 이지 자매가 연예인이다 방송인이다 이제 이랬는데 같은 큐티방으로 피어니 목사님이 이렇게 잘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근해. 저 미국 올 때도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미국 가신다고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찌라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찌라시 덮밥. 근데 저는 찌라시가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밥에다가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회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다 이러면서. 그 남편은 그때 PGA 티칭 프로 이렇게 좀 준비한다고 그랬고 비즈니스도 좀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름이 저랑 똑같습니다. 재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목사님 미국 가시면 처음에는 한 시빅 정도 차 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국 경험도 있으시니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남편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분이.
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그거를 쭉 봤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사연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어요, 이분이. 지나왔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터널을 통과할 때 저 끝에 빛이 보인다. 근데 그게 너무 싫었대요. 캄캄한 게 너무 싫었다는 거야. 물론 교회에서는 지금은 터널이지만 지나고 나면 빛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님 산소에 가려면 긴 터널을 지나야 된대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싫은 거죠. 마치 자기의 상황처럼 느껴져서 싫었대요. 그 터널이.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산소를 가는데 비가 혹수같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비가 혹수같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전에 그렇게 싫었던 터널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너무 어둡고 너무 싫었는데 거기만큼 안전한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터널을 지날 때 빛을 봐야 숨을 쉴 것 같았는데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그날은 터널에 들어가니까 와이퍼를 돌리지 않아도 되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결과의 확증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어둠 속에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드린 절망의 편지 무엇인가요? 우리 찬양팀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편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쫙 펼쳐 놓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시죠? 기도 제목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어떤 것은 외워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 모르는 것은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지금 저한테 보이는 한 분 한 분들 거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절망은 분명히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왕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왕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의 확증 이전에 이미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각자의 편지를 들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왕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를 보게 하소서. 문제를 펼쳐놓고 왕의 얼굴 구했던 히스기야의 예배 두 번째 대제와 완벽하게 연결되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그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들 이 찬양은요 결과에 확증된 이후에 드렸던 찬양이 아니라 결과의 확증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 어떻게 될까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손에 들려진 편지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 절망의 편지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보좌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 쥔 절망의 편지를 감추지 않고 왕의 보좌 앞에 정직하게 활짝 펼쳐놓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의 확증,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왕의 임재와 약속으로 인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왕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기도문 함께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손에 들린 절망의 편지를 왕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문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보좌를 찾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감추었던 두려움과 상처를 왕 앞에 정직하게 펼쳐 놓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도 왕의 임재가 우리 잔을 채우게 하옵소서. 왕의 평안이 우리 공동체를 덮고 그 평안으로 세상 속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도시가 왕의 통치 아래 회복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교회가 왕의 임재를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